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78년도 총신대학을 들어가면서 안흥교회에서 설교를 언제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참 기도를 해왔는데 45년 만에 이렇게 출신교회 안흥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강신경 목사님에게 칭찬받았을 때에는 안흥교회 회장이 되고 또 신흥학교 제대장이 됐을 때에 저를 교장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저 부르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갔더니 정씨가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내 등을 툭툭 두드려주면서 잘했다. 너 신흥학교 잘 이끌어가 봐.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강신경 목사님에게 야단 맞은 적이 한 번 있는데 78년도에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합격을 하고 저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저 총신대학교 합격했습니다. 이놈아 장신대학교를 가야지 총신대학교를 가냐? 그러면서 저는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가 합동축인지 장신대학교가 통합축인지 모르고 그냥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가서 합격을 해가지고 딱 말씀을 드렸는데 강신경 목사님한테 야단 맞은 적이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합동축에서 활동을 하고 또 45년 동안 이렇게 목회 생활하다가 오늘 안흥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안흥교회 출신은 저는 오리지널 출신이라고 저는 자부하는데요. 제가 동두천시 안흥동 56번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안흥교회가 신흥학교 바로 모퉁이에 안흥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제가 유치원에 입학해가지고 유치원에 다녔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우리 최상우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저를 유치원 때 가르쳐줬던 선생님이 정순희 선생님이신데 그분한테 배우다가 한 8개월 다니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안흥교회 장마 맞아서 떠내려갈 때도 직접 보았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 돌로다가 이렇게 칠 때에도 그때도 참 보면서 강신경 목사님이 안흥리 이제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고 또 여기서 안흥교회를 세우시고 안흥리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이 안흥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안흥리뿐만 아니라 원토, 또 역전, 또 창말, 지금은 그 이름들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이 다 안흥교회로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전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에 1년에 3번 다녔습니다.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안흥교회, 지금 있는 교회는 문이 2개인데 나가면서 떡 받고 또 잠깐 들어와가지고 또 이쪽으로 또 나가면서 떡을 2번씩 받아가지고 그 재미로다가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는 초등학교 때에 우리 집에서 1년에 2-3차례 무당을 불러다가 무당 구슬하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면서 참 하나님께서 나를 안흥교회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안흥교회에서 와서 보니까요, 옛날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권사님들 생각이 나서 우리 최상우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정료 권사님, 김영주 권사님, 장태남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혜숙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그리고 또 이제 송병희 권사님인가? 송병희 권사님이죠? 예, 이런 분들이
참 제가 학생 때에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뭐 장로님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에 바로 우리 학교 위에 미디안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학생들하고 저녁마다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주일 날 예배 저녁에 또 예배 마치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신학대학 가려고 작정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가 총신대학교를 가가지고 아는 교회하고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많이 멀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강신경 목사님을 통하여 아는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아는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 강신경 목사님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다리 아리랑딸이 있을 때에 그때에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참 그 미군들이 와가지고 아리랑딸이 쫙 하는데 강신경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미군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 아리랑딸을 직접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야, 우리 안흥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리랑다리가 세워지는데 너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배 타고서 그 개울 건너면서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아리랑다리가 생기면서 그냥 출렁출렁 하는데도 그렇게 기쁨으로 다 건너다니던 생각이 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납니다. 안흥교회 하면은 주일학교는 우리 최상우 장로님이 주일학교 부장으로서 아주 딱 잡고 계셨고, 또 중고등부 부장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이춘길 장로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안흥교회 출신들 중에서 목사님 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안흥교회 올 생각하니까 잠이 참 오질 않더라고요. 영화 스크린처럼 참 옛날부터 그 활동하던 그 생각, 체육대에 나가서 뛰던 생각, 찬송과 경연대에 나가서 합창 부르고 중창 부르던 생각, 베들레헴 밤 하게 되면 학생들 전부 모여가지고 동두천에 있는 학생들 다 나와가지고 같이 품앗이로다가 박수 쳐주고 베들레헴 밤 그렇게 하던 그런 생각이 쫙 지나가는데, 야, 나는 안흥교회가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체험하셨기에 저도 그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흥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또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70년 전에 안흥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속에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강신경 목사님, 정말 눈물로 세우시고 눈물로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온 것을 지금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 안흥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귀한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안흥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눈물로 기도하던 우리 권사님들의 그 눈물에 그 이제 모든 씨앗이 열매로 맺어져서 정말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배출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큰 은혜와 상급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목회하면서도 또 옛날 고등학교 때에도 내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보고 혹시 하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축복해 주시고 또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늘 부모님들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제자들은 늘 스승 선생님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늘 신앙생활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5대 축복이 있어요. 5대 축복이 뭐냐 하면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는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치료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러한 5가지의 축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 5대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을 말할 수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에 먼저 여러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그렇게 원어에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솔라 피데라는 말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솔라 그라티아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또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이 단어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이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이 단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5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5대 축복을 받아 5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기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에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아버지에게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아버님은 평양에서 1.4 후퇴 때 내려오셨기 때문에 평양에서 순교당하신 목사님들 3분을 보셨다고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집안 다 망하는 줄 알고,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너 이놈의 새끼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다녀? 한 번은 술을 이만큼 채셔가지고, 여러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죠? 술 취하시는 분들 보면 눈이, 까만 눈동자는 안 보여요. 쫙 째려보고 들어오시는데, 정식아! 예, 저는 그때 안방에 있었는데 방에 가시더니만 도끼를 들고 나오시더니 도끼로 다 찍어 주겠다고. 그때 보니까요, 정말 술 취셔가지고 찢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궁에다 불을 떼고 계시다가 아버님이 도끼를 들고 들어가는 걸 보더니만 이게 웬일인가 하고 쫓아 들어오셔가지고 그 도끼를 뺏어가지고 딴 데다 숨겨놓으셨는데, 그때 저는요, 아버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안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제 방에 들어가서 책상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10년 6개월 만에 아버님이 회개하고 교회 나오셔서 건축원금 5만 원 하시고 6개월 예수 잘 믿으시다가 천국에 가셨는데요, 저는 그때요,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님이 10년 6개월 만에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고등학교 때에 정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8개월 동안을 대학 노트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칼을 만들어 놓고 제 도장을 하루 이제 새벽에 갔다 오면 도장 찍고 해가지고, 왜 제가 새벽 예배를 그렇게 나온 줄 아십니까? 제가 학교 다니면서 욕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제 별명이 중학교 때는 욕쟁이라고 별명. 욕쟁이. 남이 한마디 하면은 두세 마디, 네다섯 마디 욕을 그렇게 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욕을 끊으려니까 웬만해서 안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8개월 동안을 한 240일이잖아요.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내 입술을 정한 우슬초로 다 이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새벽에 아는 교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면은 얼마 동안에는요, 친구들 욕하면 성질 나가지고 또 욕하고 그러다가 또 회개하고 이제 새벽에 또 나와서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딱 되니까 욕이 싹 끊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전도사였었어요. 친구들이, 야, 전도사.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기도하기를 힘쓰고 엎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새벽 기도에 힘써라. 시편 46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아니 어디를 가실 때에, 아니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4가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문제 해결의 능력을 얻게 돼요. 문제 해결을 이제 해결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낼래야 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이 제자들이 그냥 쩔쩔매면서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쫓아내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그 능력은 뭐냐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즐거움과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그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것은 이 아름교회가 지금까지 70년 전에 세워지고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 발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온 것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헌신했던 주의 종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져 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태양이 멈춤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엘리야 선지자보다 갑절의 영감의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만 장군 아시죠? 한센병으로 고생했던 이 나만 장군, 자신의 몸을 남에게 보여주기 정말 어려웠던 이 나만 장군, 한센병으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제 여종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을 때에 나만 장군은 자신의 몸을 가지고서 1번, 2번, 4번, 5번, 7번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자신의 몸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러한 상처에다가 도저히 자기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지만 자기가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비록 이방나라 장군이었지만 나만 장군 한센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쇠고랑과 발고랑이 다 이제 풀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곧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할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또한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의심하게 되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신학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마다 전적으로 믿도록,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100%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 체험을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하나님이 미디안 기도원에서 우리 학생들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그냥 흩어져가지고 쭉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할 때에 그때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거의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하라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라. 예?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뉘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우리에게 좀 암시해 주고 있는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납니다. 젊은이들은 지금 마약이나 여러 가지로 막 휘청휘청대고 있습니다. 교육은 너무 이제 부패해가지고 학생들 내 자녀들을 어디에다 맡겨놓을까 할 정도로다가 걱정과 근심을 하고 있어요. 정치는 정말 사람이 아니 저 정치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정치할까 할 정도로다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안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불행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행해도 기도하게 되면 그 불행을 다 걸러줍니다. 다 걸러줘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 그리고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다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걸러서, 다 필터같이 다 걸러서 내 마음 속에는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또한 내 마음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시간이 이제 좀 지났으니까 이제 두 가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저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챙기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또한 먼저 챙기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 것이 네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챙기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얘야, 내 것이 네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천배 만배의 축복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질병이었던 한센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새벽에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새벽에 돌아오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새벽에 그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고기를 잡은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힘에는 바로 여러분들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순종의 힘이 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고요, 순종의 힘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행복한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와 구원과 또한 영육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십시다. 믿음으로 예라고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라고 대답하는 성도에게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시는데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믿으시면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안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이 이제 담겨져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내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무릎을 꿇는 성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성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부가가치를 더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챙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1분 동안 주여 2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챙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사오니 안흥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요소와 같은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챙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건강의 축복도 받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